예루살렘 성전.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성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펠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 연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거에 좀 부족함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쯤에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곳저곳으로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의 그 기능은 5가지예요. 예배, 기도, 찬송, 말씀, 5가지. 예배, 5가지 그 기능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51페이지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신자들에게 분과 공부를 우리가 가르쳐 주게 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포함하고 성전과 또 회막의 기능을 포함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여기가 지금 604호예요. 604호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603호는 그 의사 선생님이고 602호는 의사 선생님 사모님인데, 여기는 이현준 목사, 여기 등기로는 김현숙 사모님 그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김현숙 사모님 등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라고 얘기 안 해요. 누구 거라고 그래?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셰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도록 구름이 가리웠던 것처럼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스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천사를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를 쉐카에나라고 합니다. 쉐카에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렵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희망차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 화저로 자기 입을 막 찢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진짜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물론 길거리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서 길거리를 해도 되고 골방에서 또 기도하라고 신약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예배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약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페이지를 52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지냈어요. 화목제. 그런 것처럼 교회는 속죄제의 역할과 화목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죄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죄의 문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우리 주영길 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것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주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의총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동네에 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풍향계? 막 이런 것들이 막 밤에 막 돌리는. 바람개비, 풍향계. 정확한 것은 바람개비면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 바람이 차가워서 바람이 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바람이 부나 안 부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바람개비가 막 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는 보디가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법궤가 있잖아요. 성막에처럼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큰 스랍,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또 이쪽 천사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 서로 손과 날개가 딱 닿게 법궤 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이고 천사들 이렇게 팔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시온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바뀌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형상화한 강대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심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하는 이것들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기까지 다 갖다 놓은 건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을 다 성막, 회막 같은 말이라고 했죠. 회막은 모이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했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모세가 아론을 시켜가지고 뭘 했어요?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을 온 성막과 성막이 안에 있는 그 성물에다가 다 발랐어요. 관유를 부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임재가 나타났을 때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거룩한 관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관유는 성령님의 임재가 상징되는데 그럴 때 교회의 기능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물 플러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다 두셨다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교회 중심 말고 이제 그 파라처치라고 해서 교회 밖에 CCC나 UBF나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예수 전도단처럼 훈련을 잘 시키고 너무 신앙 훈련을 잘 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성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많은 문제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신앙이 그때는 좀 뜨겁지만 이제 성장해가지고는 이게 뭐죠? 뿌리가 없으니까 갈 곳을 잃어서 교회에 정착을 하지만 교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신앙은 교회 중심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4개만 읽으면 끝나는데요. 교회 중심의 생활 53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성도의 생활 중심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해도 기쁘나 슬퍼도 고통 중에 먼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양육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면 교회가 집하고 멀면 좀 어렵죠. 가까워야 자주 가게 되고 편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먼 데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진짜라. 우리 손준환 집사님하고 우리 서구로 이사간 집사님, 제가 손 집사님은 안 가봤지만 서구는 제가 가끔 강의하다 가보면 진짜 이분들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해신 권사님, 교회를 늘 53페이지에 이거요? 네. 교회를 늘 사랑하고 앞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자,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2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3번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4번째는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 우리 서준환 집사님, 4사람 중에 어떤 유형이에요? 아니면 난 대답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4가지 유형 중에. 4번째,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1번이라고 생각해. 우리 백경 권사님,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백 권사님도 1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해신 권사님.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영 집사님. 그때 다른. 그때 달라요.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사모님은? 1번이고 싶어요. 1번이고 싶어요. 1번인 것 같아요. 우리 황사모님. 1번. 자,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조 집사님. 잘하고 싶은데도 잘하네요. 제가 봤을 때 1번이신 것 같아요. 신앙도 좋고, 교회도. 우리 김을석 집사님. 전부 다 파는. 그때 달라요. 여자가지고. 잘하시고 계세요. 우리, 작은 조 집사님이야 말할 거 없고. 기쁨이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세연이는? 4번이에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번이에요. 1번인데, 이제 어떤 게 갈등이 오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인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결론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옮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전에 몇 가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얘기하지 말고 몇 프로만 얘기하라? 70%. 목사한테는 최대로 80% 이상 얘기하지 말고. 2번째로는 좀 참으면 돼. 근데 내가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고 건강할 때는 이게 잘 참아지는데 내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못 참을 때의 방법은 뭐냐면 격리해, 격리.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도용으로 말하면 혈액형으로는 A형이지만 도용으로 말하면 네모입니다. 네모. 네모의 특징은 뭐냐면 내 틀 안에 네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모 안에 내 틀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목숨을 주더라도 지키는 게 이게 네모의 특징입니다. 네모는 에너지가 커요. 근데 네모의 또 단점은 뭐냐면 우리 이인성 권사님 말한 것처럼 생색대마왕이야. 내가 샀다. 촉구송이 내가 이거 샀다. 이거.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 중에 도형이 있는데, 이제,
S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S. 도형 중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S가 있는데 S를 쓰는 사람은 혈액형으로 말하면 AB형. 우리 조 집사님하고 저기 안정 집사님 AB형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제 기억이 맞죠? 그 AB형을 도형으로 말하면 S가 좀 거의 비슷한데 S는 뭐냐면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힘이 없다, 약자다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날 그 기운이 좀 약해가지고 막 그냥 밖에다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집안일을 못하고 내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외적인 걸 좀 줄여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눈썰미 타고난 재능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딱 보면 알아요. S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혈액형으로 말하면 A병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 딱 보면 아무 말 안 해도 다 안 되니까. 진짜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첫 보면 M니다처럼 S들은 직관을 타고나서 딱 압니다. 근데 이제 S의 단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뺏기니까 잠깐 잠수를 타. 동굴에 들어가. 그래서 뭐 전화해도 안 받고 뭐 찾아도 안 받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하면 이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네모 같은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사수하는데 S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썩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혈액형이나 도형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 아, 저 사람이 저랬구나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요즘은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MBTI 최근에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요양원에 그 남자 4분이 쓰는 방이 있어요. 남자 4분이 쓰는 방이 있는데 한 분이 그 인천에 무슨 제철 옛날에 지금은 현대제철이지만 옛날에는 인천제철인가요? 아니 대우제철인가? 예, 맞나요? 예, 거기에서 이사를 하셨대요. 그게 레벨이 다른 거죠. 사람들하고 다른데 이분이 이제 뇌출혈로 딱 8살짜리 지능으로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8살 지능이지만 옛날에 내가 잘나갔고 막 그냥 완전히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밥도 안 먹어. 다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혼자 먹고 절대 얘기도 안 해. 뭐 예배 프로그램 있다는 거 참여도 안 하시나 봐요. 근데 한 분이 또 이제 오셨는데 멀쩡하신 어르신이 오신 거야. 근데 이제 멀쩡하신 어르신이 그 이사였던 분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말도 안 하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방에 있으니까 영 심기가 불편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 요양팀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그 멀쩡하신 어르신한테 이 어르신의 스토리 뭐 왜 이랬는지를 쭉 얘기를 하니까 새로 오신 어르신이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너무너무 잘 지내시더래요. 물론 이분이 행동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 오신 어르신이 인지가 있는 어르신이 이해를 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다 이해가 되더래요. 덮어주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오해가 된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불편하다고 교회를 옮기면 사단은 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가는 데마다 불편하게 만드니까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대처를 하시게 되면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가 4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교회 생활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해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 테고요. 저 이번 주 오늘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 뭘 좀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게요.